이사야 55장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시오.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반드시 말씀은 열매를 맺는다. 말씀에는 열매를 맺는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그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세상을 창조하심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이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 하는 거예요. 인간은 거꾸로 생각해요. 하나님은 꼭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어야 되고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하나님으로 거꾸로 생각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뜻을 알려주는 표현이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줘요. 우리가 흔히 대화 중에 하는 말이 생활 속에서 말을 해야 알지 하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에 말씀으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주위에 있는 모든 환경을 말씀으로 결정하시고 말씀으로 바꿔나가는 거예요. 중요한 말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이 물속에 잠겨져 있는 이 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이제 변경시켜 나갔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니까 빛이 어둠의 환경을 바꿔놨죠.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채우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환경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 삶 속에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다른 것으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의 지혜로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말할까 말하기 전에 우리의 속을 다 알아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순종하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알려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셔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나면 아하,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없으면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이 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보고 싶어요. 진짜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고 싶다. 그 눈으로 우리의 영안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곳은 천국입니다. 죽고 나서 만나는 천국.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 보고 싶다, 죽고 싶다. 그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실제로 같이 이제 그 앞에서 살기를 원해서 죽고 싶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싶은데 왜 죽고 싶냐고 물어보면 이 괴로운 세상 벗어나고 싶어서 죽고 싶다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죽음을 앞에 두고도 야 이제 내가 진짜 하나님을 뵈러 가는구나. 그 보고 싶은 하나님 뵈러 가는구나. 죽음을 기다리는 성도 얼마나 멋있습니까? 왜? 하나님 보고 싶어서,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보고 싶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을 알고 그리고 그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내 마음을 이끌어가서 그 일을 행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설득해서 말씀으로 설득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도록 만드는 거죠. 근데 오늘날 성도들은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까지 가지 아니하고 듣고 깨닫고 그리고 듣고 교훈을 얻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교훈을 얻으려고 해요. 여러분 교훈 얻으면 뭐예요? 깨달으면 뭐예요? 중요한 것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데 그 모든 것들이 깨닫고 교훈을 얻고 그 다음에 삶으로 이어져야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은혜 받는 것, 우리의 마음이 찡하며 울림을 주는 것으로 말씀 듣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행동으로 순종으로 이어져야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깨달음으로 교훈 얻는 것으로 은혜 받는 것으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여서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삶의 현장에서 순종으로 행동으로 나타나게 할 때에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관계는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관계예요.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행복한 거예요.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합니다. 사랑함으로써 저는 행복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미운 사람이 없어요. 다
다 사랑하는 마음, 다 주고 싶은 마음, 매일매일 기억하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 있어요. 저는 행복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사람도 미운 사람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저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행복을 느낍니다. 이 세상에 행복한 사랑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언제나 정말 삶 속에 행복하고 기쁘고 정말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지게 되어져 있어요. 가끔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하지만 사랑을 주지만 실망할 때가 있죠. 사람에게는 실망스러울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는 행복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내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이 더 그 사랑이 고맙고 감사하고 깊어지고 더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는 언제나 행복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과 상관없어요.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그 말씀의 열매를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은혜 받고 감동되고 마음이 찡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정말 내 삶 속에 내가 순종할 때에 열매를 보고, 이래서 하나님이 이걸 하라고 하셨구나. 그때 깨달은 거예요. 어떤 분이 진정한 신학자는 순종하는 자다. 이렇게 말해요. 말로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친밀한 관계 속에 우리를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기도 하지만 환경은 말씀으로 변화시켜 준다. 그러나 또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인간에게 직접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인간과 교제하기를 원해요. 말씀으로 교제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창조한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말을 걸잖아요. 말씀을 해줘요.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으로 교제를 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가 뭐예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다스려라.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으로 인간과 교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과 말씀하는 관계 속에 창세기 1장에서 3장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그 말씀 속에는 어떤 말씀은 명령이 있고 또 어떤 말씀은 선포하고 어떤 말씀은 금지하는 말씀도 있고 어떤 말씀은 약속하는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명령이에요. 명령. 생육, 번성, 충만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땅에 충만하라. 또 모든 푸른 식물과 농작물과 과일의 열매는 사람들과 동물들의
먹고 살 수 있도록 선포를 하죠. 선포하는 말씀도 있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먹지 말라. 금지하는 말씀도 있고, 또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이제는 타락해버린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여자의 후손이 이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약속도 해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명령도 하시고 선포도 하시고 그리고 금지하는 말씀도 하시고 약속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과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 관계 속에서 말씀으로 계시고 말씀하시면서 일하시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와 관계를 맺고 계신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는 이 말씀, 선포된 말씀은 반드시 말씀대로 되어지는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말씀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한마디도 헛되게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리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리라. 여러분, 눈이 하늘에서 내려오다가 땅을 보면서 야 지저분하구나 다시 올라가자 올라가는 눈 보신 적이 있습니까? 비가 내리다가 땅이 마음에 안 들다고 그 비가 다시 하늘로 도로 올라가는 비 보셨습니까? 그런 거 본 적이 없잖아요. 한번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는 반드시 땅에 떨어져서 땅을 적시게 하고 눈이 내려오는 그 눈은 땅에 떨어져서 녹아 물을 만들어 그리고 곡식들에게 식물을 주고 농사짓는 자들에게 양식도 주고 씨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 눈과 빛처럼 한번 땅에 떨어지면 그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떨어지는 그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 하는 그 말씀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나의 뜻을 이루고 말 것이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말씀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인간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그러면 거기에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이해가 가든 안 가든 순종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 거기에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환경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말씀 가지고 결정해요. 이미 말씀 받았으면 그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 하늘에서 내려온 비처럼 눈처럼 반드시 땅을 적셔서 열매를 맺게 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는 우리는 겸손하게 그 말씀을 잘 받고 신뢰하고
그리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 순종해야 됩니다. 이러한 자들이 진짜 신자예요. 불신자들은 어떻게 말하느냐? 예레미야 13장 10절에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이게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거 거절해요. 찬양은 좋은데 설교는 싫어.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른 건 다 좋은데 성경 읽는 건 싫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나 그들이 이 띠에 쓸데없음같이 되리라. 세상 사람들은 우상을 좋아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교회를 싫어하고 우상을 좋아한 줄 아십니까? 우상은 잔소리를 안 해요. 우상은 말이 없어요. 그냥 내가 가서 내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아무렇게나 해도 우상은 반응이 없어요. 마음 편해요. 그런데 교회 가면 왜 이렇게 찔리는 말씀만 하는지, 교회 가서 들려주는 말은 어쩌면 그렇게 내 속을 다 들여다보는 것처럼 말씀하는지. 그래서 교회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가지기는 가져야 되겠는데 말없는 우상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상을 찾아요. 우상은 잔소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불신앙인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겸손하게 듣고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이 나를 괴롭혀가지고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억지로라도 그 말씀의 마음이 행동으로 이어지면 여러분은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이 평안 경험하셨죠? 이런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렇게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열매 맺는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왜 진리입니까? 하나님 자신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시편 31편 5절에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였나이다. 하나님을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한 번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분은 진리의 하나님,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고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시편에 있는 말씀, 65편에 있는 말씀, 이름으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께 복을 구하라.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라. 왜? 그분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떤 환난이든 어떤 것들이든 그분에게서는 다 이제 숨겨졌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라.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말씀이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도 진리죠. 그래서 시대가 바뀌어도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아담 시대나 또 모세 시대나 이사야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오늘 시대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변하지 않으니까 어떤 시대가 와도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창세기의 진리의 하나님, 오늘도 변하지 않아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으로 인본주의, 인도주의의 명목 아래서 남자와 여자만 결혼해서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바꿔버려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그 법을, 그 진리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의 법을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것이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것은 성적인 욕구를 위해서 창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생육 번성하는 데에 있는데 아무나 아무 여자나 생육하고 번성하면 질서가 없기 때문에 결혼 제도를 만들어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한 몸이 되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 제도고 가정의 법칙인 거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성적인 방종을 위해서 허락하지 않았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이유는 성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에 목적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창조주께서 이 세상의 모든 생물, 동물들을 만들 때에 종류대로 만들었어요. 중간체가 없어요. 사람과 원숭이 사이에 어떤 그러한 중간 매체가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종류대로 만들었어요. 남자 아니면 여자, 중성을 만드시는 능력 없는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인 것을 아셔야 돼요. 만일에 저 사람은 정말 태어날 때부터 중성이야,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 찾아서 바른 정체성을 찾아야 되지. 불쌍하다고 그를 봐주는 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기도하셔야죠. 병이라고 다들 치부해 버리는데 병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 사람의 인생에서 해결해야 할 목이에요, 목. 절대로 동성 결혼은 용납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 변하지 않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죠. 그런데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정치를 할 때에 동성 결혼을 합법화해 버렸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미국을 싫어하실까? 미국이 그러면 다른 나라들도 다 따라서 하는데
기독교인들이 아무도 소리를 안 내면 안 돼요. 그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는요, 세상 돌아가는 것에 무관심하면 안 돼요. 세상 정치 나쁘게 돌아가는 거 무관심하면 안 돼요. 나팔을 불어야 돼요. 나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감옥에 가둬도 감옥에 들어갈 각오를 해야죠. 오바마 대통령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해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기면 처벌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아무나 아들이 나 여자가 될래 하고 성전환 해버리는데 부모가 말리면 처벌받아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말리면 처벌받아요. 그런 법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취임식 때 그 말을 하더라고요. 미국은 중성 없다. 남자 아니면 여자다. 그래서 제가 뉴욕의 화장실을 가봤더니 분명히 여자 남자 같이 쓸 수 있도록 팻말을 바꿔놨는데 지금은 여자 남자 딱 그렇게 구별해 놓았더라고요. 네, 여자 남자 구별해 놨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영어 몰라도 처음 오는 사람들이 화장실을 구별할 수 있게 됐어요. 미국에 가는 이 무식한 할아버지에게 영어를 모르니까 미국에 가서 화장실을 고르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딱 봐가지고 글씨가 길게 써 있으면 그 여자 화장실이다. 그리고 짧게 있으면 그게 남자 화장실이니까 그렇게 알고 가세요. 근데 화장실을 딱 갔는데 비슷해. 왜 그런가 했더니 한쪽은 젠틀맨 그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분이 안 돼가지고 아예 모르겠다 하고 들어갔는데 여자들이 있어. 그랬던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맨하탄에 음악 연주회 하는데 가봤더니 깜짝 놀라서 내가 잘못 들어왔나 보니까 여자들이 막 들어와 있어요. 네? 깜짝 놀랐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잘 선택. 여러분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인격이 어쨌든 그것은 저는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 입에서 성경적 말씀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저는 좋아요. 그 입에서 성경을 말하고 성경을 선포하고 성경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저는 그게 좋아요. 딴 길로 갔습니다만 우리 교단 이야기를 좀 할게요. 우리 교단은 리폼드 처치 인 아메리카, 그래서 RCA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교단은 동성 결혼을 맨하탄 쪽에 있는 교회들이 굉장히 특별히 동성 결혼에 대해서 허락해 달라는 안건이 총회할 때마다 올라와요. 총회할 때마다. 뉴욕에 있는 교회들이 특별히 많이 그래요. 몇 년 동안 졸라대는 거예요. 그래서 총회에서 모든 교회들, 노예들에게 다 의견을 수렴했어요. 그래서 그 수렴된 그 의견들을 모은 걸 가지고 총회를 하는데 결국은 우리 총회에서는 뭐라고 결정을 했느냐. 우리 총회의 헌법에는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것이 결혼이다 하는 성문화된 법이 헌법이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 교단은 이 헌법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헌법을 우리는 준수하겠다. 바꾸지 않겠다. 그래서 종결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RCA 교회는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것이 우리 교단 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졸라대는 동성 결혼에 찬성해달라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러면 니네들은 이 교단을 떠나든가 니네들끼리 가서 하든가 그렇게 그들을 이제 놓아줘 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가서 교단을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기간이 그 기간이에요. 너네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서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그렇게 총회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쪽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 한국 교회는 동성결혼에 대해서 반대하잖아요. 우리 한국 목사님들은. 그래서 지금 하는 일이 우리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우리 한국 목사님들 교회가 따로 노회를 만들자. 그래서 지금 따로 노회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저는 거기에 동조해서 그래 나는 한국 노회를 만들겠다 하는 쪽에 신청을 해놓았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노회들이 우리는 절대로 다음에 또 그런 안건이 올라와도 우리는 절대로 동성연애를 허락하지 않겠다 하는 그 교회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지금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노예가 되어지면은 저는 그 교회를 그 노예를 택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RCA 교회는 동성연애를 찬성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가끔 저에게도 그렇고 아마도 여러분들도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당신네 교회 RCA인데 당신네 교회도 언젠가 당신네 교회도 동성연애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때가 올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의 말은 자기들처럼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들처럼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말 하는 사람도 대화하지 마세요. 이런 것 가지고 대화하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앞에서 리더하에 가는 자가 맹인이면 그리고 그 맹인을 따라가다가 그 맹인이 어떤 구렁텅이에 빠지면 따라가는 자들도 다 함께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걸 명심하셔요. 왜냐? 우리가 왜 이것을 고수해야 되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남자와 여자를 계획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게 해서 결혼을 이루게 하고 그들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아요. 왜? 진리의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단을 믿으시고 동성연애라고 하는 말은 교회 안에서도 꺼내지지 마시고 밖에서도 그런 말을 하는 자들, 그런 자들과 교제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참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참돼요. 진리의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지만 그분이 약속하신 그 약속도 참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보니까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던져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보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은 미쁘시다.
미쁘시다는 말이 뭐예요? 믿을만하다라는 거예요. 미쁘시다, 밉지만 이쁘다 그런 뜻 아니에요. 믿을만하다. 우리 하나님은 믿을만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 그분이 미쁘시다고 하는 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성실하다라는 뜻이에요. 미쁘심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어요? 성실함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시편 119편 90절에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니이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미쁘심은 대대에 이루어집니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땅이 존재하는 한 하나님의 약속은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약속을 틀림없이 지키시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비가 내리고 눈이 내려서 싹을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종자와 먹을 것을 주는 것처럼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증표가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은 25년을 기다리게 해서 100살 될 때에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었어요.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성실함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미쁘심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아브라함이 100살 때 아들을 낳게 하는 사건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내시고 또 간간히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들이 들려지면 그 약속을 약속 상자에 잘 담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약속 상자를 앞에 딱 놓고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 약속대로 되어지게 됩니다. 그 약속을 믿고 여러분이 약속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걱정, 근심들이 있을 때에 그 약속의 상자들을 딱 꺼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이 약속대로 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약속의 상자를 앞에 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약속은 인생의 문제거리로 인해서 풀 죽지 않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상자를 앞에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혹시 말이죠, 그 약속을 불신하고 그 약속을 잊어버림으로써 누릴 수 있는 확실한 위로와 안식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고 묘사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인정을 하고 그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믿고 그 약속을 신뢰하고 그 명령을 따르면서 그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분이 변하지 않는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참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금년 한 해 더 깊이 믿고 알아가면서, 그래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